시인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조금 바꾸면 나는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 그 고통은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당한 고통,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시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11절 보세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말을 역시 조금 바꾸면 우리들이 늘 가끔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상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정말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많아요. 금방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자신에게 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거짓말 투성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한숨만 쉬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럴 수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시인도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런 자리에서 곧 벗어납니다. 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절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방금 한 얘기하고 너무 달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 뿐이다. 그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라고 말했는데 금방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온통 거짓말뿐인 인간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눈을 사람들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정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찌 큰지요. 사람들은 나에게 늘 악하게 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늘 신실하게 나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라고 원망했는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이 시편 90편 10절이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어차피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우리가 사람들 속에 살지만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사람 가운데 살지만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날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사람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또 한 가지,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찌 큰지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길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서 북두칠성이 어디 있나 봐야 돼. 어디가 북쪽인지 먼저 방향부터 찾아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점점 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북두칠성이 어디 있는지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 같고 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돼.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때요? 금방 나왔던 유혹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일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세상에 살다 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위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를 앙당 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먹을 불끈 쥔다고 되는 것도 아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만, 그리고 하나님께 늘 찬양을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쓸 때만 가능한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를 앙당 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쓸 때 비로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육신은 좀 편안해질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두 발이 땅에 서 있을 때 우리 육신은 좀 편안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내 엉덩이까지 갖다 붙이면 좀 더 편안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 우리의 등과 우리의 머리까지 땅에 대면, 그렇게 누우면 더 편안해요. 육신은 그래요.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편안해져요.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 땅에 가까이 우리의 영혼을 두고 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영혼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왔죠. 흙에서 왔죠. 그러니까 땅에 가까워지면 좀 편안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편안하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면 더 불안해지고 더 원망과 불평만 생기고 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을 때만 행복해질 수 있다. 기뻐질 수 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다. 오늘 시인이 그러했어요. 땅을 바라보며 살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 뿐이구나.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찌 큰지요. 내가 그 은혜를 어찌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라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한 가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세요. 그러면 어떤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나는 심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만분질이라도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고통스럽고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또 미움, 시기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꺼지지 않는 복된 하루, 복된 삶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